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다 같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눈치가 빠르시군요.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해요.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나오고요. 6번은 아담 또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0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다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되어진 까닭이나 이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된 까닭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 정말 모든 은혜, 모든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꾸 이유를, 그 까닭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래서 뭔가 불행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자꾸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이것도 자꾸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자꾸 자신 안에서 그 까닭을 찾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또 세상에 대부분의 종교도요, 자꾸만 그 이유와 까닭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도록 그렇게 자꾸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모든 복이, 은혜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삶의 모든 이유 이렇게 잡았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죠. 근데 사실 12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죄가 그 까닭이에요. 죄가 그 이유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온갖 이런 불행과 또 무서운 심판과 또 죽음의 위협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온갖 법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엄격하게 다뤄보기도 하고 또 이 죄를 정말 잘못해서 저지른 이 죄를 씻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온갖 그 모든 죄를 들고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 죄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를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로마서 4장 5장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이 피고의 죄를 쭉 열거하며 아주 이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마구 몰고 가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또 변호사가 피고의 무죄를 아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호합니다. 재판장이 판사가 가운데서 중앙에서 다 양쪽에 이 공방을 다 듣고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피고인은 무죄, 땅.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피의자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죄 없다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양심이, 그리고 사단이 검사가 돼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다 찾아내서 공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추고 마땅한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개가 저지른 저런 죄 또 허물 큽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저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자리의 원칙에 의해서 2번 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뭐라고요? 무죄, 의롭게 되었음, 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 양심이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대신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무죄, 죄가 없어,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내 양심이 뭐라고 하든 간에, 왜? 하나님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난 죽어야 돼요, 난 지옥 가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몸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값. 상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값을 요구하잖아요. 이거 얼마짜리니까 얼마 지불하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몸값이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떤 범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서 어떤 그런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 그래서 이것은 소 몇 마리, 이것은 양 몇 마리, 이렇게 이제 보면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몸값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세기죠. 그레코 로만 시대 몸값은 당시에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치르는 대가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노예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 몸값을 주면 그 순간에 그 누군가 몸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인이 돼서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자기 결혼도 할 수 있고 자기 재산도 모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몸값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해방된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의인으로 보셔요. 여러분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마땅한 죄인 해가면서 가슴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내가 원래는 과거는 내가 행한 것으로는 죽음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녀로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주워온 자식처럼 눈치 살살 보면서 이거 구해도 될지 모르겠네.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염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로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해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본래.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정말 괴롭게 한 주범이 우리인데 왜 그러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고서 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다고요. 안 죽은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 오리광도 피우고 그랬던 아담이 말이에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몸을 가리고 숲 속에 숨고 야 아담아 어디 있냐? 왜 그러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했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와와의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원망하잖아요. 하와 때문에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뿐입니까? 죄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자꾸 깨트려요. 관계가 벌어지게 만들어요. 오해하고 미워하고 어떤 서로의 이런 잘못을 들먹이면서 싸우게 되고 죄는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화목을 빼앗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나 불행해요. 살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이처럼 불행한 가장 큰 이유, 모든 관계가 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예요. 그래서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못 참으시는 거예요.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해를 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그런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운 관계로, 서로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로 이제는 맺어진 것이, 열려진 것이, 관계가 화해의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예요? 뭘 누려요? 평화. 평화가 뭐예요? 화목, 화해, 그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목하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 구약시대에 뭔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죄를 해결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짐승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화목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지면, 원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지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함도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막 푹 안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안겨야 돼요. 뭘 기도하면서도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건 뭐냐?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되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요,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고 자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기도가 재밌어요. 이렇게 되면 기도가 즐거워져요. 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뭘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래 아이고 그랬겠다. 그야말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뭐예요? 꾸냐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속상한 것. 하나님 왜 다 들어주시니까? 왜? 내가 그 자녀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화목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이어졌으니까 뭘 내가 요구해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요. 내가 이거 정욕으로 쓰려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건강이 부족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부자시잖아요. 좀 내게 좀 아낌없이 좀 주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나아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친밀해지고 아주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의 이유가 되십니다. 11절을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여기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죄는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달콤함은 아담을 숲속에 숨게 하였고 마침내 정말 기쁨과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순간적으로 달콤함을 안겨주지만 그 후에는 부끄러움을, 불안함을,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만나게 된 고통, 갈등, 불행 얼마나 큽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맛보게 되는 기쁨,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니까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좋아서 그냥 신이 나고 행복하고 세상이 다 내 세상이 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리면서 기태야 너 오늘 구원받았지?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그래 이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어떤 분이 여러 종교를 비교해서 글을 썼는데요. 어떤 종교를 가리켜서는 상갓집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늘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무상이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냐 다 죽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냐 이런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종교는 제사집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맨날 제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1년 12살 무슨 제사 제사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할렐루야. 왜 잔치집에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냥 웃음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아주 축제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잔치집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이 끊이지 않고요. 서로가 사랑하고 막 웃음소리가 모였다 하면 웃음소리가 그렇지. 행복한 그런 모습들.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저 울산까지 상가집을 가면서 이제 교회 승합차를 타고 쭉 가며 오며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하고 그러는지 막 정말 너무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냥 빨려 들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축제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이유, 이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거스르면서 살아가면 순식간에 공허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이야기 비유로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세상에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한테 와서 아빠 유산 주세요. 아빠 유산 지금 빨리 물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주먹이 나갈지 아니면 욕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너 엄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 유산을 달라고? 너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떼서 주니까 그 가져가서 뭘 해요? 다 탕진하잖아요. 제 기분으로는 이거 가져가서 몇 배로 불릴 줄 알았을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성공할 줄 알고 이거 가져가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돼서 탕진하고.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친구만 많으면 그야말로 세상 다 얻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친구가 많으나 적으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하나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고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쳤고 그때 거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자리가 천국이었는데 그 깨닫고서 용기를 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알아보고 쫓아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야단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 앞에 집안에 있는 일꾼들 앞에 부끄러운 아들이잖아요. 잘못이 많고 말이죠. 다 실패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런 자신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반가워하는 그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 내가 잘 돌아왔구나. 그래, 역시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지.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행복할 거라고 자꾸 여전히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아무리 성공해봐야 금방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대단한 권력을 잡아도 온 세상 인기를 다 얻어도 별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초라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맞아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넌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야.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지금 당장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천국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천국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온갖 하늘의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발전시킵시다.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